자,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41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장 41절 보시게 되면 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께 와서 왕께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 사람들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과 관련해서 유다 지파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 예. 남과 북의 이제 갈등인데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지금 서로가 이제 먼저 주도권을 이제 그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생기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윗이 원인 제공을 한 거죠. 예, 다윗이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이 압살롬이 죽은 뒤에 이 다윗을 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시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었어요. 열 지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 왕이 그래도 우리한테 블레셋 족속들을 이렇게 또 무찔러 주시고 또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또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다윗을 다시 이제 우리가 왕으로 이제 모시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이 열 지파를 이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 그래도 자신의 골육이고 자신의 친족이다 보니까 그래도 친족이 나를 이렇게 좀 맞이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유다 지파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이제 뭐 좀 마중을 나와서 좀 이제 나를 좀 이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머지 열 지파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성대하게 다윗을 맞이하려고 길갈에 나왔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일부분만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다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이 왕이 오셔야지,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좀 구색이 안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게 했느냐, 유다 지파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열 지파는 우리는 열 몫이고 당신네들은 한 몫이 아니냐, 우리가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 다윗 왕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한 골육이요, 한 친족이다 얘기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그 이 발언이 더 강경하게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요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갈등을 좀 증폭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 갈등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름을 붓는 것처럼 더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표현이 계속 나와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 아버지까지 그냥 한 세트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죠.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이제 힘들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제 더 증폭시키는 일을 이제 마귀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겠느냐 하는 것이죠. 일단 이제 에베소서의 그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지하고 이렇게 나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지 이렇게 그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20장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선동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중심 인물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 장군의 이런 그 폭력성, 잔인함이 또 이렇게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런 그 세바의 이 선동, 또 이 요압의 이 폭력성들을 이렇게 화평하게 이렇게 그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화평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선동이나 이런 폭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방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바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실 텐데요.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침 거기에 벨리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이며 그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고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바를요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죠. 벨리알의 사람,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벨리알의 사람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블 워커, 이블 악한 일꾼에 해당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로 이렇게 끌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우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열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세바의 선동에 이렇게 그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또 이 갈등이 더 이제 증폭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원위치,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이제 다윗을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귀환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 북쪽 그 열 지파는 이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다 세바를 따라서 이렇게 또 풀뿌리 흩어져 버리고, 유다 사람만 이제 다윗을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북쪽의 열 지파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결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아주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언변이 좀 뛰어나지 않아서 이제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데, 사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제 확 이렇게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세바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압살롬. 외모도 뛰어나고 막 아주 그냥 그 참 그 표현이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막 거짓말도 진짜처럼 막 들리고 아주 그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세바의 반역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양분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이 다윗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30세 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때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또 양분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그 이제 조치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전에 그 집을 지키게 하려고 남겨둔 10명의 여인들 곧 자기 첩들을 데려다가 가두는 곳에 두고 먹을 것을 주며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아니하매 그들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갇혀서 과부로 사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다윗이 남기고 갔던 10명의 여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택 연금을 시킨 것 같아요. 그냥 한 집에 이렇게 10명의 그 첩들을 거기에 이제 가두고요. 이제 과부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이 상관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요.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남으라고 해서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에게 그 몹쓸 짓을 당했고 이제 이런 억울한 상황인데 지금 또 거기다가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또 가두는 어떻게 보면 생갑으로 또 이렇게 있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이 그 본문 20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10명의 그 이 여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짓밟혀서 샬롬이 깨졌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반부에 가서 보시면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화평이 회복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의 그 전반부에 10명의 여인들, 화평이 깨진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또 20장 하반부에 한 명의 화평을 회복하는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20장 전체의 구성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은 이 화평이 깨진 상태에서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화평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화평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수미상관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요압의 폭력이에요. 요압의 폭력에 대해서 요압이 참 그 다윗에게는 충신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요압의 폭력성을 여기서 이제 그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만 보실게요.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사흘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는 여기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을 이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무엇을 지시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세바를 진압할 것을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유다 사람들의 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그 어떤 지지가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어떤 군사만 있었어요? 지금 그 친위대만 남아 있던 거예요. 왕궁을 이제 지키는 그런 소수의 몇천 명의 군대만 있었던 것이고, 이제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마사에게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사흘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바의 반역을 지금 진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일을 이렇게 좀 방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좀 이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금 세바의 문제를 좀 이렇게 진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이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사가 좀 기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유다 사람들이 또 이 아마사에 대한 신뢰감이 좀 이제 없었을 수도 있다고 좀 이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되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빨리 저 세바를 좀 이렇게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마사가 지금 자꾸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윗은 아마 요압을 불렀다면 아마 즉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압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요압이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하고 일을 맡겨주면 아주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충신이었지만 다윗에겐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일정 거리를 자꾸 이제 유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요, 아비새를 부르는 거예요.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 그러니까 끝까지 요압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의 동생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6절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게요. 20장 6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리니 너는 내 주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요새 도시들로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제 자기 친위병들을 내주는 거예요. 친위병들을 내주는 이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이제 아마사를 대신해서 이제 또 이제 지휘권을 넘겨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이렇게 또 이제 아비새 휘하에 주게 되는데 누구를 주냐 하면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압의 사람들을 보내고 그렛 족속, 블렛 족속 모든 그 이 용사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압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요압의 정예 군사들이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요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동생 아비새 밑에 요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세바를 추격하라고 다윗은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새가 이제 그 추격을 했죠. 추격을 했는데 어디에 도달했냐면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기브온에 있는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마중이 나왔냐면 아마사가 마중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을 못 모아서 이렇게 허덕허덕 하다가 이제 막 세바를 추격해 나가니까 뭐 위로하기 위해서 나왔든지 뭐 어떤 이유인지 이제 그 마중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압이 마중 나온 이 그 아마사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마중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마중을 하냐면 이제 그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오른손으로 이제 수염을, 이제 아마 그 당시 인사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수염을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는 이제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 아마사의 5번째 갈빗대 속을 칼로 쭉 밀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던 그 창자가 다 쏟아져 가지고 죽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압이 군대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어차피 아비새는 이제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이었던 요압이 군대의 주도권을 이제 잡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요압의 이 삶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4번의 아주 끔찍한 살인을 여기서 저지르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과 관련해서 끔찍한 살인을 여기서 저지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살인은 누구냐? 이 사울의 군대 대장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세 번째 죽였던 인물은 누구냐면 압살롬을 또 죽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아마사는 지금 이제 자기 누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에요. 지금 같은 친족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옆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기회를 이렇게 그 엿보는 야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요 지금 이제 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추격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세바가 어떤 한 성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첩보를 여기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 백성이 가서 벤마가의 아벨에서 그를 에워싸고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으니 그 둑이 도락 안에 서 있게 되므로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성벽을 허물어뜨리려고 성벽을 쳤더라. 여기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벤마가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바가 지금 도망을 쳐가지고 여기에 숨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한 50km쯤 되는 곳에 지금 이제 위치한 그 성읍이에요.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상당히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성이 어떤 성이었냐? 굉장히 유서가 깊은 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서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이었다. 그래서 이 성에는요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능통한 그런 랍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아벨 도시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요 세바가 이 성에 들어간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공격을 하냐면 이 성벽 옆에 이렇게 뚝을 쌓은 거예요. 뚝을 쌓아가지고 이 도시를 완전히 그냥 이제 공격을 하려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6절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 그 도시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외치되 들으라 원하건대 요압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라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하노라. 이 한 여인이 성벽에 서가지고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고래고래 들으라 하면서 요압과 좀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 좀 하게끔 제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성경에 묘사를 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여인이 지금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요압하고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게 되냐면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8절 말씀만 보실게요. 18절. 이에 그녀가 말하이르되 옛날에 그들이 흔히 말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성에 대한 얘기, 아벨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 성읍이었는데 사람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찾았다? 아벨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벨 성에 와서 문제를 찾으면 문제의 해답을 얻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 지금 이제 요압 장군이 지금 이제 이 유서가 깊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서가 깊은 이 성을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요압에게 이 여인이 우회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서가 깊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서 깊은 이 성을 왜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압은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도시와 싸우려고 그곳에 가까이 갈 때에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하라. 만일 그 도시가 내게 화평의 회답을 하며 내게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서 발견된 모든 백성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어떤 도시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거냐, 평화를 구할 거냐 요구를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화평을 구하면 공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이제 요압은 그것을 어기고 무조건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 세간을 지금 다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이제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 중 하나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주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 하시나이까.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요압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그러니까 답변을 하기를 어떻게 답변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할 생각도 없고 이 도시를 멸할 생각이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제 세바 다윗을 반역했던 이 세바 한 사람만 잡으면 되지 나머지 사람에게는 전혀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세바를 지금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보소서 성벽 너머로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지혜롭게 이제 이제 중재를 해서 도시를 구하고 또 반역자를 또 이렇게 진압을 하는 두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압은 이제 여인의 말대로 이제 세바의 머리를 들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의 행정 조직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무엘 하 8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초기에 행정 조직이 나오고 있고요. 요 행정 조직은 이 다윗의 노년에 지금 이제 모든 그 반역을 진압하고 새롭게 구축된 행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내용을 이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때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압이 다시 복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에서 해임이 됐는데 다시 군대 장관으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고요.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공세를 감독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국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세청장을 임명한 겁니다. 국세를 관장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생겼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이 솔로몬 때 가서 문제가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바와 요압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 지혜로 이름이 나타나지 있지 않은 한 지혜로운 여인의 그 행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샬롬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바와 같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압과 같이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렇게 그 폭력이나 선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샬롬의 방법으로 샬롬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개인이 이 샬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족이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샬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가가 샬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을 사실 이제 그 법이 가깝습니까? 주목이 가깝습니까? 주목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목보다도 주목이 나가려는 이런 본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이렇게 샬롬을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샬롬을 해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또 허물어지게 되고요, 견고한 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왕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지금 아마사가 참 굉장히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백주 대낮에 참 그 창자가 다 튀어나와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도 지켜보셨겠죠. 그렇죠? 죽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아마사는 이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 역할을 했지만 다시 이제 다윗에게 임명을 받아서 다시 이제 새로운 조직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죽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무지한 피를 지금 이제 요압이 지금 이제 보게 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도 보면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게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 요압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피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지한 피가 많이 나와요. 아벨의 피부터 이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이 무지한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사의 그 이 피도 하나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우리 성경에 보시면 스테반의 피가 나오죠. 억울한 피예요. 순교자의 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의 호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셨고요. 피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제 구출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압과 같은 방식은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복귀하고 다윗에게 충신으로 이렇게 측근해서 이렇게 있었지만 결국에 이 그 종말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얻은 것들은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 권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이든 오래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재물들을 얻되 바르게 얻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새가 알들을 품되 그것들을 부화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이렇게 심게 되면요, 악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죠. 아벨 도시에 지금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호소를 한 거예요. 이 그 폭력성과 이 갖고 있는 이 요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전쟁을 막았죠. 불필요한 전쟁을 막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그 새롭게 이루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여인이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화평의 주제를 통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성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갔을 거예요. 북쪽의 10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다윗 때부터 이제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중재,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들을 또 공격할 때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300명의 그 적은 용사로 그 무기는 뭐였어요? 칼과 창도 아니었고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서 그 수많은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들을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군단을 이렇게 불러서 12군단의 이 천사를 불러서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핵폭탄도 아니고 총과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칼과 창이 없어서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패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그 물질적인 것과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부흥의 날을 맞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말씀에 무장할 때 우리는 복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원리로 지금 이 샬롬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샬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샬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통치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 2분 동안 개인 기도 좀 하시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는 이은복 형제님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